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펴신 다음에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32절과 33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인 10장 32절과 33절을 읽고 저랑 같이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에서부터 3월 마지막 주 주일이죠. 앞으로 그 전으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40일 기간 동안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늘 이제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 빼고, 그래서 이미 그 사순절이 2월 14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된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순절을 그렇게 꼬박 40일 동안을 잘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사순절 기간을 좀 이렇게 줄여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주가 되기, 그 마지막 주 주일이 오기 전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일이다, 고난 주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죠. 그래서 그 마지막 주 부활 주일 전에 이제 제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총 3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번 정도 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부분을 먼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좀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부분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두 번째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하신 이제 고난 예고고,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죄송합니다. 제 목이 지금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놀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목이 안 좋아질지는 몰랐는데
계속 목이 잠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일단은 짧습니다. 짧은데 내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걸 잘 전달 못하면 이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하시다가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해한 사람이 우리 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AS하러 잽싸게 뛰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소화를 못하실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 32절 말씀만 집중해서 잘 볼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32절을 2절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짚어가며 그것을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좀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또 혹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는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십니다. 먼저는 북쪽으로 오르셨죠. 가버나움에 있으시다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유대 땅, 이 요단강 근처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여행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 그 발걸음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 서서 이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 길로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이어서 보면 저자가 뭔가 힘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다시 한번 더 32절과 33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지금 저자가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에 좀 저자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시는 겁니까?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정보를 지금 지역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도 주고 또 굳이 33절에서도 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최종 목적지가 도대체 어딘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발걸음에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와서 밝힙니다. 제가 이제 8장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좋은 가이드니까 이들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거지, 사실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감춰뒀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좋은 가이드가 아닌 거죠. 제가 미리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알았다면 제가 8장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숨겼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이것을 숨겼구나, 독자들에게 이걸 일부러 안 가르쳐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숨겨놨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밝혀서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이야기, 그에 따른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32절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표를 좀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유대 땅의 수도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산 혹은 시온성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는 조금 더 예루살렘을 시온산, 시온성 혹은 시온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신약에 넘어오면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시온산으로 성소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성소가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춤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 다윗이 성소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성소가 들어갔죠. 이 시온산은 사실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온산의 성소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소를 품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 혹은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게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속죄소,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잘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속죄소가 뭐냐면, 여러분 성소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언약궤 안에 그 율법의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그리고 성소를 품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이 성소와 이 성소를 품은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회파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던 그 성전을 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개한 사회일수록, 이렇게 발전이 덜 된 사회일수록 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이지 않습니까? 인도가 여러분 이 역사가들에게 혹은 이제 이 고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여전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건물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전 것들을 잘 버리지 않는 이런 습성 때문에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근대의 어떤 유물이나 막 이 현대의 어떤 것들이 공존한 것이 인도입니다. 그만큼 늦게 발전하고 있는, 뭐 지금은 빠르지만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역들마다 나라들마다 다스리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고 이기면 자신의 나라가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저 나라보다 더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무엇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로부터 패배한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신전이 이 사람들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겨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는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버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뒤에 이 사람들이,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고 왜 우리가 져서 이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셨을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다 라고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덧없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구약의 말씀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요엘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금요일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새벽기도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정연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것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거 읽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주로 뭐 여러분들하고 계속 마가복음, 이 신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걸 너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뭐 성경을 읽어봐야 공감이 장난입니다. 이번 주가 약간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것이 주제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열방을,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굽어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예언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4절과 15절을 잘 읽으시면 신약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갈보리산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많으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웅성웅성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성웅성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많다고 하신 이여, 능력이 많거든 그 위에서 내려와 보라. 당신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되 당신은 구원 못하는도다. 할 수 있으면 내려와 봐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렇게 웅성웅성 됐죠. 15절 보십시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서가 증언합니다. 이 땅에 어둠으로 캄캄했다. 이 땅이 어두워졌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예수님이 끝내 이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해서 바위들이 터져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16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 여러분 지금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제 탓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버리셨는데 언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험하게 하시나를 늘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왜 외쳤는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엄청난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능력 많으신 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로마를 깨부수고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다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히셔서 팔리셔서 심판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이고 속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이 아니었다, 저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약속이 담긴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32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뭐 설교를 끝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좀 남았습니다. 32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잘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지금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심지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또 하나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행하셨는데 그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봤을까요? 이 제자들이 뭘 받기에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학자들의 온전한 추측입니다. 뭐 이 얘기까지 더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확장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게 왜 있을 수 있는지는 뭐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가복음의 확장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확장판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죽였다가 살린 게 아니라 죽은 부자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신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마가복음의 확장판에 대해서는 이제 진위 여부가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뭘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인지 지금 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알려줄 마음이 없으면 사실 글을 깔끔하게 쓰려면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기록해놓고 기적은 숨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수겠습니까? 의도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실수로 기적을 빼먹고 반응만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적을 뺀 다음에 반응만 기록했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의도적이겠다. 의도적으로 그 기적을 빼버리고 반응만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2절을 살펴본 것처럼 32절 안에는 지금 저자가 우리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이목을 끈 다음에 심지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보고 이렇게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그대로 남긴 채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에게서부터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건 아직 안 보셔도 되고 위에 것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설교할 때도 누차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전부 믿음이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피스티스가 어떤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훈련 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신실함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게 화목제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뭐로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속죄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목제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속죄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소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이것만 좀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 보시겠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인용구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제사 제도의 핵심은 동물 처벌과 무관하다. 잠깐. 이거 읽기 전에 지금 제가 이 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혁명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십자가는 혁명의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혁명의 십자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톰 라이트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혁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대속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지신 의미가 훨씬 더 큰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게더콜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대담 형식으로 그 시간을 마련했고 그 대담을 책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기본적으로 이 혁명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톰 라잇의 의견에 훨씬 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혁명의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제사 제도의 핵심은 동물 처벌과 무관하다. 여러분 레위기 보시면 여러 제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사의 핵심이 동물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톰 라잇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핵심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의 핵심이 있느냐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를 통한 의식을 행하는 목적도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구약 성경에서는 피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잡아 죽일 때 그 잡아 죽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부터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는 무슨 약속이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오염되어진 성소에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성소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제사에서 이 제사의 핵심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보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데에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표시인 피는 정화제와 같이 작용해서 죽음을 가리키는 것들, 즉 죄를 포함한 모든 죽음의 흔적을 씻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 가운데 와서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속죄소가 되셨습니까? 이전의 성소는 그 속죄소를 품고 있던 성소는 제한적이어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받아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속죄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그가 속죄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번역한 그 부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미디어 팀에서. 아까 이거 전에 이거 제가 그 개역 개정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래와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와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속죄소를 품은 사실은 성소가 되시는 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피를 뿌려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 되게 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관가해 버리셨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관가해 버리셨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에서 계속 떠나셔야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속죄소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이 성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와 연합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 속죄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죄소를 품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신다. 죽었다 깨어나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엄청난 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내가 다시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굳이 이 제자들이 보고 놀란 그 기적을 싹 이렇게 감춰버리고 그들의 반응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겠습니까? 그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기적을 넘어서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군으로 보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일본으로 보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펴주시고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PPT 없으니까 성경책을 좀 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깐만요. 4절부터 또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시인도 그걸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기독교를 반쪽만 누리며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우리의 길이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쫓아갈 것이다. 물론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이 시를 썼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진짜가 돼버렸습니다. 실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가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를 이미 간과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 망하는 것 아닌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또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쪽을 가야 행복할 텐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쪽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멈춰서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계속 쫓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같이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